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꽃꽂이로 생일을 감사하여 섬기는 임영민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되게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몇일까요? 1등. 참 좋지 않은 그런 1등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 10만 명당 24.1명으로 1위고 2위가 리투아니아인데 20.2명, 그리고 3위는 슬로베니아가 10만 명당 15.7명으로 한결 우리가 높습니다. 지난 3년간 20년, 21년, 22년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숫자보다 자살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간 자살한 숫자가 32,556명이고 자살로 숨진 사람이 39,267명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자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심심해서 자살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을 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 빼야 죽는 게 더 낫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면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다 막혀버릴 때, 그럴 때 힘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살을 많이 하는 그 나이대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대학 입시 그 시기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고, 또 부모님들은 또 실망할 것 같고, 또 재수를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입시의 문이 자꾸 열리지 않을 때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지나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친구들 중에 대학 안 나온 날에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사업 잘해가지고 뜬뜬거리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멘토나 스승이나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갇혔던 눈이 조금 더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다. 사방의 문이 다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리 보아도 길이 없고 저리 보아도 길이 없고 문이 다 닫혀버려서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소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제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한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를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자 예수께서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양쪽 귀에다 귀에 손을 넣고 침을 혓바닥에다가 이제 바르고는 그 병을 고쳐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특이한 행동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침을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치료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종종 그 방법을 사용을 했고 민간요법으로도 그 방법을 사용을 되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분명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아야 할 그 사람의 환자의 손을 대심으로 그 사람과 특별한 인격적인 교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특이한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 병자가 안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깊이 통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동정의 정도가 아니라 깊은 탄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연대화하는 그런 대속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함께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영어로 move with compassion이란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들끓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이란 말은 com과 passion이 연합된 것이 합성어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아픔처럼, 그리고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으로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말이 들리질 않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시원하게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 들리면 말을 잘 못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겠습니까? 말을 해도 답답해 죽을 때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런 시체적인 그런 어떤 청각과 그런 그 입에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영적 청각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의 혀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의 인생의 시각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바라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가르쳐 영적 자폐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폐증의 증상을 아시죠? 자기를 닫고 있는 사람, 자폐증의 현저한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거의 이웃들과 눈맞춤을 하지를 못합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에 감정의 포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신체적인 자폐증도 정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자폐장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마음을 소통을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공감해 주거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며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찬송가 96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한마디로 그는 우리의 구주시라 그럽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가 막히고 말이 어눌하고 마음이 다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다행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하고 외칩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힌 귀야 열려라, 굳어 어눌해진 해야 풀려라, 귀먹은 어눌한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으라고 에바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듣게 되고 혀가 풀리게 되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바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려라, 해방되어라 라고 외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향해서 열려라, 에바다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 아직까지도 막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닫힌 인생을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럽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려고 하는데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닫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절망하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지만 그분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경기 이천경찰서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한 오전 10시쯤에 도로상에서 옆으로 넘어져 있는 사고난 차량 한 대를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흰색 티볼리 차량이었는데 차량 아래는 40대 운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조수석 창문으로 튕겨 나와가지고 깔려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찰들은 시민들과 함께 합쳐서 그 차를 세우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량에 걸린 사람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살렸습니다. 사고로 차량에 깔린 이 운전자는 스스로 그 차를 밀고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졌고 이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찰들과 시민들의 힘을 합해서 차를 밀고 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가 구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경찰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그들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고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절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에바다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길이 보이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그가 가는 도단성에 밤에 침입을 해서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환이 적군의 군사와 말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절명의 비명을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는 그들의 군대보다 더 강하니라 그럽니다. 이 종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하 6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종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온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원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한밤중에 자지 않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잡기라는 것은 도간에 든 지처럼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와 6장 18절에 보면 적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기대대로 아람 군대들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의 집으로 달려왔지만 적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소경이 돼서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인도하여서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떡과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줬을 때 아람 군대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돕고 있는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성읍에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기절초풍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군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눈이 멀고 싶어서 멀었겠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여러분 눈병이 나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니까 스스로 눈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럽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열리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계시며 이 다친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머리가 되어 듣지 못하고 벙어리가 말하지 못한 것도 비극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비극은 마음을 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기만 해도 자기를 흉보는 줄 알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이끌려온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그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웃들끼리 교류가 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살면 하나님과도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자신의 사랑의 품에 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여러분 남남처럼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분 나쁠 때 마음이 확 닫혀버려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저녁에 돌아올 때는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모든 게 열립니다. 마음을 열면 관계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안 되는 것도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셀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바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면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여서 셀 모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가족으로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도 또 오고 싶은 교회,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주일이 되면 교회 가려고 하면 마음이 설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이 어눌한 벙어리를 고쳐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열고 이제부터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라고 에바다, 열리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마음의 에바다입니다. 지금 마음이 열리지 않으므로 막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꽉꽉 막혀가지고 숨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치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가 막혀 있습니다. 남북이 막혀 있습니다. 다 다른 건 문제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는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의 도적을 막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하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심히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환경이 달라져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면 내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부패한 것이 아니고 교육이 부패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누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누가 가늠한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업력을 푸는 사람이 가늠한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에바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닫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닫히는 개인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남북 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본문 34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법한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라 그럽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봉사의 장, 크리스찬의 봉사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비극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 특별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과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워낙 이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열정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유형의 봉사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성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그 봉사를 포기하고 좌절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참 귀한 성도님이다, 말없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좌절하고 봉사를 못하겠다며 다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게 저렇게 하다가 지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면 지쳐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분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내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섬깁니다 하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로 섬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언젠가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지 않고 다른 교회 갔다가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가슴을 찌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선교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비극, 우리는 그 비극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조 살바타라는 사람이 미국 FBI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인해서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둘러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0년을 살다가 아내의 끌지긴 추적과 해명으로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는 국가로부터 1억 200만 불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무기징역으로 옥살을 하는 남편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방문할 때마다 여보 당신은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옥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갈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대로 비록 40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웃에게 접근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 내 자원, 내 정성만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용서섬치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능력,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들을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에바다의 역사로, 에바다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굳게 닫혀있는 남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여야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며 국민들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는, 좋은 가정을, 복된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며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며 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이 닫혀 있습니다. 사방에 오개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야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와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남북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아버지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체험의 문이 열리고 입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닫혀 있어서 힘듭니다. 나라가 닫혀 있고 남북이 닫혀 있습니다. 정치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바다의 역사가 이 민족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마음을 열고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남북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화하며 소통하며 교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입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인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에바다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